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의 바로 앞단락, 이 1장 3절에서 14절의 내용이 전체가 하나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들로 번역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치 이것이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도 역시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원문상으로는. 비록 우리가 여러 개의 구절로 나누어서 여러 문장처럼 받아들이지만 원문에는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또 그에 부합하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적합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핵심을 이루고 있는 초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지식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로 함께 해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자 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믿음도 알 수 없고 십자가도 구원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그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참 가치들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며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선하시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과 뜻을 알게 해달라는 바로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그 삶의 방향을 분명하고도 올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 항해하는 배를 우리는 표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항해가 아니라 표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만약에 인간이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표류하는 배와 같이 그렇게 표류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바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태 속에서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건 소식도 듣게 되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참 많지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흉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사람. 물론 사람이란 단어보다는 더 적나라한 단어를 쓰겠죠.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타락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더 이상 인간다운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죄에 빠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흉악한 죄 가운데 빠져서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언제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느냐,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설령 그 삶 속에 굉장히 풍요로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는 죄의 권세에 갇혀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표현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의 복이 주어진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라고 구주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복이요 영생의 소망이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현실에 초점을 빼앗기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의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생의 복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상을 받고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만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바로 알게 된다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며 담대하게 맞서서 그 모든 상황을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형태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을 만날 때에 우리가 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서서 우리는 힘있게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아무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쏙쏙 빠지는 그런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그 영광은 너무나 크고 풍요로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깊이 알아서,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 나는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우리를 향한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크고 부유한 것인지를 깊이 알아서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더욱더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된 이 모든 역사도 전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이것은 본문 뒤에 나오는 20절과 연결해서 볼 때에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 모든 믿는 자를 향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을 그 상황 속에 놓이다 보면 때로는 마치 그것이 우리가 죽게 된 상황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사망의 환경을 만난 것 같은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기근과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다시 사는 능력입니다. 마치 지금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근과 같은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떠한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전진해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누리게 될 이러한 영생의 복, 하나님의 상, 부활의 소망, 이것을 깊이 알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렇게 복되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등대지기에게는 등대를 밝히기 위한 기름이 한 달에 한 번 공급되었습니다. 기름은 늘 필요한 것보다 넉넉하게 공급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 데 필요한 기름을 부탁했습니다. 등대지기는 기름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램프를 밝히는 데 필요한 기름을 부탁했습니다. 등대지기는 기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국 하루 분량의 기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등대지기는 하룻밤 등대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마침 그곳을 항해하던 배 두 척이 등대 앞에서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파선된 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등대지기가 등대불을 밝히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그가 관청에서 준 기름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결국 등대지기는 파면되었습니다. 관청에서는 파면당한 등대지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등대를 밝혀주는 등대지기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잊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등대지기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죠. 참 이 이야기 들으면서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유, 불쌍한 사람. 그래도 좀 봐주지. 이런 마음 들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참 착한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으니 기름 좀 달라고 하니까 그냥 또 그걸 내줘서 할머니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참 착한 일을 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깜깜한데 불을 밝혀야 되겠는데 이 기름이 없으니 기름을 좀 달라고, 그래야 램프에 불을 켜서 좀 환하게 지낼 수 있다고. 그러니 또 불쌍해서 또 그걸 내줬어요.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착해 보이는 행동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그로 인하여서 기름이 하루치가 부족했는데 하필이면 기름이 부족해서 등대불을 밝히지 못한 그날 배가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결국은 파면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죠? 등대지기의 사명인 불을 밝히는 사명을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착한 일은 했는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일, 자기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6월을 맞이했어요. 5개월을 보냈고 벌써 6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6월의 첫 주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한 주간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매우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시겠죠. 어떤 분은 사업장에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또 가정을 돌보시면서, 또 자녀들을 돌보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또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일이 정말 다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사업에서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업의 현장에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의 직장에서도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날마다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지역과 대한민국과 아시아와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